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지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어느 날 작은 소포가 배달이 온 거예요. 택배가 온 거죠. 근데 이제 며느리가 그 소포 종이 박스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보자기로 여러 매듭이 돼가지고 그 내용물을 이렇게 꽉 잡고 단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그냥 빨리 매듭이 여러 군데 돼 있으니까 빨리 그 가위로 그걸 잘라버리려고 가위를 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자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걸 딱 보고 아가야 그 가위 내려놓고 우리 천천히 이 매듭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그 매듭을 슬슬 풀었어요. 풀었더니 예쁜 보자기인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안에 내용물을 흔들리지 않게 잘 보관하려고 그 매듭으로 짜가지고 단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보자기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애야 이거 가위로 잘랐으면은 쓰레기통으로 버릴 뻔했구나.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다음에 또 사용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따랐는데 예쁜 보자기 하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에 1절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걸 마귀가 심히 강교에게 마귀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권세와 영광을 누구 건데? 첫사람 아담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아담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속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뭐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라요. 창조주가 피조물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여기 보면은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보여지는 세계로 속이는 거죠, 우리를.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죠. 어떤 지체를 인간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성경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성경 좀 아는 걸로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그걸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참 요즘에 몸이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는데 좀 괜찮았어요. 근데 또 오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원함이 안 되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를 택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내가 마음에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말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나를 이제까지 카드를 줘가지고 내가 그 기름을 넣고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제껴놓고 지금
아들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십수년 동안 26년 동안 성경만 들고 다녔다가 친구들 찾아다니고 오늘 참 수십 년 만에 전화를 했더니 야 죽지 않고 살았네 목소리 들으면서 내 번호를 딱 뜨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도 지금 체면 차릴 게 아니라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위해서 아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뭐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라도 아직까지 계약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10명 이상 모임도 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해제도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제 아들도 이제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천국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제 내 아들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축복을 베풀겠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 올려놓고 또 이틀 3일 동안 3일 금방 가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천국 열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저를 그렇게 연단을 하신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오늘 참 너무너무 오랜만에 건설을 했던 그 지인들 2명에게도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았네. 한마디 그거예요. 성경 들고 26년 동안 교회만 다녔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친구를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도 이제 인천에 오면은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아들 때문에 뭐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철저하게 마귀는 우리를 생각을 넣어주죠. 안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보고 어렸을 때는 생각에 빠져나가고 정죄도 많이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어요. 26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이게 영이 하나님 마음인지 이제 내가 안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오랜 세월을 고난으로 통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26년 동안을 저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낫지, 참깨가 100번 1000번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주는 게 낫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생각해 주면은 제 아들은 일이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자기 옳음 주장하고, 없으니까 싸우는 거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참 내 마음속에는 제 아들은 가구 업계만 30년을 했고, 나는 이 성경만 26년을 이것을 성경만 들고 다녔고, 이 성경 들고 다니기 전에 건설회사에서 서당께 풍어를 읊는다는 것처럼 어깨 너머로 건설회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쫓아다녔고, 그래서 입찰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건설에 대한 흐름은 나도 알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건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가구만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아들하고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마음이 이제 없으니까, 없을 때 어떻게 되냐, 마음을 하나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앞으로 나갈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 회사는 반드시 된다. 그리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나더러 뭘 지금 보여줍니까? 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먼저 아들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내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자, 12 제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서 풀어지면은 하늘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가위를 가지고 그 매듭을 칼로 가위로 그 매듭을 잘라버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가야, 우리 천천히 매듭을 풀어보자구나. 천천히 풀어보니까 예쁜 보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히 오늘 어저께 뉴스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10명씩 이제 저 커피숍이고 이제 12시까지도 다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경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다 잡힌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2,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제 아들도 오늘 뭐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회사 때문에 그렇고 나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가구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성경만 들고 26년 동안 다녔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대표니까 대표 얘기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며느리는 쉽게 가위로 매듭을 잘라버리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가야 우리 한번 천천히 풀어보자. 그랬을 때 그 예쁜 보자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혈루병 앓는 여자는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을 마음에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이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기만 저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온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내 마음에서 이걸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자금도 다 풀어질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저 처음에 아들 공장 시작한 거 1억 4채 얻어서 그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00평이라는 데 10여 년이 됐는데 1000평이라는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제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 그래 너가 열심히 했어. 나는 하나님이 해줬다고 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그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그 혈루병에서 다 회복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26년 동안 이렇게 궁핍에 처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이게 아들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골치 아픈 것들도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 정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는지 저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눌려요. 근데 얼굴을 보더니 뭐 피곤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피곤하죠. 골치도 아프고. 근데 말씀 전하니까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어요.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 이제 누구만 소망을 가지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혈루병이 나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즉시로 옷을 딱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서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내 운명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지만 이제 앞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오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 아들은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내 마음에서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 제 아들을 사랑하셔서 참 걔 마음에도 깝깝하죠. 손자 손녀가 애가 넷이에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은 별의별 생각을 하죠. 지금 아버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왜? 나는 가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성경 얘기할 때는 지가 성경 말씀에 따라와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정말 이 죽어가는 심령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내 주변에 군대 동기가 있고 군대 동기가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방에서 하나님 우리 동기가 600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왔어요.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온 지 지금 4년 7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중 국적을 받았어요. 미국 시민권 국적도 있고 이제 한국 국적도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한국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또 미국 가면 미국의 혜택을 보겠죠. 미국 시민권자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수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수에 한 세계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오는 그 성에 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 성에 곡식을 다 예배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 18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은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천국 열쇠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었다는 걸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16절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고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냐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야만 이걸 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외워도요 하나님이 짝짝 살짝 돌려버리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해봤어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천국 열쇠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무리 안에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고 또 주님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계획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